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분주함과 산만함 내려놓고 주께 집중하여 예배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주님 찬송하고 예배하기를 멈추지 않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마음 다해 찬송합니다. 북녘에 있는 우리 가족들 또한 돌보시고 함께하사 함께 주님을 찬송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찬송가 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9장입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빗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언제나 선하시고 신실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비록 코로나19 바이러스로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각 처소에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함께 모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예배의 은혜의 깊이가 얇아지지 않게 하시고 더욱 주님의 선하신 뜻을 쫓아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겸손히 주님 앞에 머물 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과 멀어진 일상을 되찾게 하시고 무엇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지 물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환난으로 인해 두려움에 갇힌 자를 풀어주시고 죄의 수렁에 빠져 주저앉은 이들을 일으키시며 상한 마음을 가진 이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의 능력의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시는 목사님께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 말씀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 영에 들리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 깊이 뿌리내리게 하옵소서. 변화된 삶으로 다른 새 생명을 살리는 본향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웃을 또 공동체를 나라를 살리는 본향교회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찬송가 49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90장입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장입니다.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절 9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8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8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내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환난 중에도 우리가 주의 날을 이렇게 온전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모여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예배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영광 찬송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믿음도 드립니다. 우리 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것, 숨쉬며 우리가 기동하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첫 열매를 아버지께 구별하여 드리며 이 믿음을 드리오니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 저 땅끝까지 복음 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 함께 하셔서 그 복음에 생명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영혼들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북녘에서 죽어가고 있는 우리 동포들 하나님 돌아보시고 그들을 살리는 데 또한 이 예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의 간절한 기도들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구하옵기는 이 땅에서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 거둬가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껏 모여 예배드리는 그 영광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잘못된 것들, 우리의 불신앙들, 우리가 세상과 짝한 것들 다 회개하오니 하나님 우리 다시 하나님 앞에 모일 수 있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긍휼히 여기주시고 은혜 베푸셔서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 다하여 하나님 예배하는데 부족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소원대로 속히 교회로 달려나와 예배 드리는 영광과 은혜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환난 중에 우리 생업도 많이 어렵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생업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의 울타리로 둘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예수 믿고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조금도 침노하지 못하게 하나님 그들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젊은이들 세상에서 하나님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믿음으로 자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환난 중에도 우리를 붙들어 주신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네, 광고 시간입니다. 주보 사면 참고해 주시고요. 코로나 지금 바이러스가 이제 4단계로 격상됨에 따라서 이제 영상 이제 올라가서 이제 영상 예배 드리는 것이 좀 중요해졌는데 우리 영상 예배가 오후 2시 이전에 홈페이지에 올라가니까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꼭 참고해서 같이 예배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다들 조심해 주시고 우리 같이 이 시기를 잘 이제 안전하게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당 나가실 때에도 이제 그 마스크 꼭 착용해 주시고 같이 이제 앞뒷문 이용하셔서 붐비지 않게 나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김동욱 형제 주인 오전 예배 이제 굉장히 오래간만에 참여하신 거죠? 네, 한번 오긴 오셨는데 환영합니다. 자, 우리 같이 36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365장입니다. 찬송가 365장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회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한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동욱 형제님이 예배는 오랜만에 나왔지만 기도는 와서 자주 드려요. 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한나는 가련한 여인입니다. 가정을 가졌는데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겁니다. 당시 한 여자가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은 구실 못하는 여자라 이런 차원을 넘은 거죠. 그렇게 힘든 겁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여자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나 마을에서나 도대체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는 여자입니다. 한나가 당하는 그 서러움은 거기에만 그친 게 아니죠.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둘째 부인이 그 가정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둘째 부인이 말이죠. 첩이죠, 첩. 이게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괄시하고 압박하는 겁니다. 한 발 더 나가서 이제는 안방까지 차지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한나가 이 뭐 슬프다는 걸 넘어섰죠. 그의 어려움은 원통합니다. 원통하고 억울한 거죠. 아이 자기가 낳고 싶지 않아 못 낳나. 자, 9절에서 11절 보십시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의 곁에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의 가족은 이제 절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성막에 찾아가곤 했죠. 거기서 정성껏 예배를 드리고 함께 이렇게 음식을 먹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온 가정이 잔치하는 기분이고 모두가 즐거워서 먹고 마시는 거죠. 그러나 한나만은 먹을 수도 없고 마실 수도 없는 거예요. 넘어가겠나요? 예. 바발이 모래 알겠죠.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억울함과 원통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갔습니다. 성막으로 가까이 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자, 한나가 어떻게 기도하였는지 그 기도 모습이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는데,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통곡하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통곡한다는 건 아시잖아요. 통곡이 뭐예요? 눈물 콧물 다 울리며 엉엉 우는 겁니다. 이 속이 터져서 슬픔이 넘쳐서 그렇게 우는 겁니다. 통곡하며 기도했다는 말이 있죠. 한나의 기도는 거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그 기도 속에 하나님께 소원을 합니다. 하나님, 만일 이 여종의 억울함을 돌아보시고 나에게 아들을 허락하시면 내가 그 아들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성막에서 평생 섬기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소원 기도를 했습니다. 자, 12절에서 16절 보십시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 주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이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한지라. 한나가 여호와 앞에 이렇게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하는데 그 옆에 이 눈물의 기도와 대조되는 한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엘리입니다. 엘리는 제사장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반 제사장이 아니고요. 이 실로의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이죠. 그리고 그러면 당시 대제사장이면 이스라엘의 사사이기도 합니다. 이 엘리가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하고 있는 한나를 주목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입니다. 술을 끊으라. 언제까지 술에 취하여 있겠느냐? 술을 끊으라. 어떻게 한나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하고 눈물, 통곡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가 술에 취한 여자로 볼 수 있었을까? 오늘 이 13절을 보면 한나가 오랫동안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그가 속으로 말하고 그 음성이 들리지 않으므로 엘리가 그를 보다가 그렇게 반응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봐도 이 엘리의 이게 반응과 이 말은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엘리가 누구라고요?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 그러니까 그는 누구보다도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라 이거죠. 그리고 대제사장으로 수십 년을 그 성막을 섬겼으니 그 성막에 많은 사람들이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기 위해서 찾아오지 않았겠습니까?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성막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을 봐왔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뭐라고 한다고요? 뭐라고 한다고요? 내가 언제까지 술에 취해 있겠느냐? 술을 끊으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앉아 눈물로 오랫동안 기도하는 모습을 술 취한 여자로 헷갈리고 있더라 이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엘리 자신이 제사장이지만 엘리 자신이 기도를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딘 거죠. 뿐만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성막으로 찾아와서 제사를 드리곤 했지만 그들 중에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다는 말입니다. 제사장도 그렇고 백성들도 그렇고 영적으로 무지 아니라고 무디어 있었다는 거죠. 기도란 뭔지 몰랐던 겁니다. 몰랐던 겁니다. 아마 지금 우리 한국 교회의 영적 수준하고 좀 비슷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별로 기도하지 않는다. 이게 요새 교회들의 진짜 모습입니다. 기도 별로 안 해요. 작년인가입니다. 작년에 어느 권사님 한 분을 어떤 계기로 뵙게 됐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 금식기도 하고 있고요. 병자들이 또 교인들 속에 있으니까 병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권사님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금식기도는 어떻게 하시는 건데요? 물으시더라고요.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또 어떻게 하는 건데요? 또 물으시더라고요. 그 질문을 내가 받았는데 좀 의아했어요. 이게 농담하시는 건가? 진짜 몰라서 묻는 건가? 그래서 한참 그 권사님 얼굴을 쳐다봤는데 진담이더라고요. 진짜 묻는 겁니다. 목사님, 그 병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죠? 본인은 금식기도 해본 적이 없었다는 소리고 병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본 적도 없다는 말입니다. 권사님입니다. 권사님. 여러분, 권사님이란 아무 여자들한테나 다 주는 게 아니죠. 신앙의 경륜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성실하게 섬긴 여자들한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주는 직분입니다. 어떻게 이 권사님이 그렇게 참 모를 수 있을까? 금식은 뭐며 병자들을 위해서 교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은 뭡니까? 참 알고 보니까 그 권사님은 참 부유한 집안입니다. 부유한 차도 외제차만 타시는 거고 뭐 외제차 탄다고 뭐라 하는 게 아닙니다. 부유하다는 소리입니다. 또 교회도 저기 어느 강 남쪽 지역에 있는 지역의 교회들 크고 부유한 교회입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은 평생 금식을 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 본 적이 없고요. 병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본 적도 없습니다. 진심으로 물어보는 거였습니다. 목사님, 그건 어떻게 하는 건데요? 영적으로 참 암울하고 게으른 상태에 있었던 엘리가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술을 끊으라.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한나에게, 통곡으로 기도하고 있는 한나에게 한 말입니다. 여기에 한나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여호와 앞에 내 심종을 통한 것뿐이옵니다.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입니다. 나의 이 마음을 여호와께 통한 것뿐인 겁니다. 이게 원어로 보면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 안에 있는 억울함과 원통함을 하나님께 다 쏟아놓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물 쏟듯 다 쏟아놓은 겁니다. 마음속에 있는 이 마음과 그 안타까움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주님께 아뢰었다는 소리입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통한 것뿐입니다. 이게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눈물과 그 억울함과 원통함을 쏟아넣는데 어찌 눈물이 없겠어요? 네. 콧물 눈물이 다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그 기도 말 자체가 아마 이뻤을 수도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 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도 비참한 것인데 저 나쁜 놈의 계집이 나를 놀려대고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저 년은 진짜 나쁜 년이에요. 저건 쌍년이에요. 모름지기 정말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뭐 고상한 말, 멋진 말 할 수 있는 겨를이 없는 겁니다. 자기의 마음을 다 쏟아놨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도 없이 다 물 쏟듯 다 쏟아놓은 거라 그러지 않습니까? 원통함을. 뭐 멋진 말 할 겨를이 없지요. 여유가 없는 겁니다. 오늘 한나의 기도에서 또 특이한 것이 뭡니까? 소원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소원 기도. 하나님께서 나의 이 억울함을 돌아보시고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 내 그 아들을 평생에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 섬기는 나시린이 되게 하겠습니다. 나시린,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이란 소리죠.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 그러므로 그는 포도주를 먹어도 안 되고 이 모리에 삭도를 대도 안 되고 내 이 아들을 평생에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이 소원대로 아들을 허락하셨죠. 아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 후에 가서는 아들 셋을 더 주셨습니다. 그리고 딸 둘도 주셨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 우리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한나의 소원 기도를 들으시고 그 은혜를 기도에 그렇게 응답하셨을까 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한나가 소원 기도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면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셨을까? 이게 우리의 질문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네. 한나가 그 소원대로 사무엘을 낳아서 드렸다고요. 그 후에 아들 셋과 딸 둘을 더 허락받았다고요. 어때요? 네. 이게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려면 아무래도 창세기 야곱의 모습을 한번 봐야 됩니다. 야곱이 그 형 에서에게 살인의 위협을 받으며 저 하란이라는 먼 곳으로 쫓겨가고 있었죠. 그러니까 광야를 걷고 있었습니다. 홀로. 밤을 만났어요. 그 광야에서 밤을 새는 겁니다. 돌을 베개 삼아 베고 사실은 그 광야에서 혼자 밤을 샌다, 이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야곱아, 내가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니라. 너 두려워하지 말거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베풀리라. 야곱이 아침에 일어났죠. 그 자리에서 그 자기가 뱉던 그 돌을 그 제단으로 세우고 하나님께 소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창세기 28장 18절에서 22절 사이에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28장 18절에서 22절인데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워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그 성의 옛 이름은 루스도라.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목을 떡과 입을 옷을 주사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이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하나님은 베델에서의 이 야곱에게 하신 이 약속대로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큰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야곱이 소원 기도를 했다고요. 말하자면 여기 11조 소원 기도한 거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드리겠나이다. 근데 그 후에 야곱의 행적을 쭉 살펴보면 야곱이 이 하나님께 드렸던 이 소원대로 온전히 자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물 중에 10분의 1, 11조를 드렸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된 거죠? 하나님만이 신실하신 거죠. 하나님만이 신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대로 어디 간들 그와 함께 하셨고 그에게 큰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저 하란으로 쫓겨갈 때는 그 홀몸으로 빈손으로 쫓겨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다시 돌아올 때는 어땠다고요? 부인이 넷이, 부인이 4명입니다. 부인이 4명인 건 좀 알아들어야 될 말이고 자식이 12이고요. 12이고요. 뭐 가축 우양이 넘쳐났습니다. 고부가 돼서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약속에 홀로 신실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복을 받은 거죠. 자, 우리가 야곱이 하나님께 드렸던 이 소원 기도를 깊이 들여다보면 이 야곱이 드렸던 이 소원 기도, 이 소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그 기도의 응답을 위해서 드렸다는 차원을 훨씬 넘어서는 거죠. 이 소원이란 뭡니까? 어떤 흥정과 기도 응답의 조건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 중의 소원이란 이 기도가 간절한 기도입니다. 절절한 기도입니다. 이것을 표현하는 한 표현 방법입니다. 물론 이제 율법에서는 하나님께 소원하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경솔히 소원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고요. 한나가 소원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셨을까요? 더 나가서 3 아들과 2 딸을 더 허락하셨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은 한나의 기도가 눈물의 기도, 통곡의 기도라는데 오히려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나의 소원이란 한나가 드리는 이 눈물의 기도,
통곡의 기도를 보강하는 것이고, 그 진실성, 이 눈물의 기도, 통곡의 기도라는 진실성을 드러내는 표현일 뿐입니다. 표현일 뿐. 예.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것도 드리고 저것도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소원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이런 기도의 모델로 한나의 기도를 우리한테 제시하고 있다는 게 아니란 겁니다. 이 말씀은 전혀 다른 말씀입니다. 전혀 다른 말씀이에요. 본문은 우리들에게 기도란 무엇인가 귀한 교훈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 교회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한나의 기도에 대해서 많이 미화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 교회들이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한나의 기도하면 아주 기도의 모델로, 신앙인의 모델이요 기도의 모델로 우리 늘 제시하지 않습니까? 한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 한나는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 이런 모델로 우리 한나의 기도를 자꾸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혀 아니에요. 한나는 나라와 민족 국가를 위해서 기도한 적 없어요. 자세히 보시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또한 기도한 것도 없습니다. 자세히 보시라고요. 한나는 왜 기도했다고요? 한나는 개인의 문제, 풀리지 않는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였을 뿐입니다. 개인의 문제, 풀리지 않는 계속되고 있는 현실의 번거로움과 문제를 놓고 기도했을 따름입니다. 여자로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비참함을 겪고 있었죠. 거기에다가 수모와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조롱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눈물과 통곡으로 매달렸던 겁니다. 하나님, 나는 왜 이리도 한심하고 불쌍한 여자입니까? 다른 여자들은 다 아들, 딸들을 그저 꽝꽝 낳고 있는데 나는 왜 못 낳는 겁니까? 그리고 쟤는 뭡니까? 저 나쁜 계집 같으니 내 집에 들어와 아이를 낳아 내 마음을 찢어 놓더니 이제는 내 안방까지 차지하려고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난 정말 원통해요. 난 정말 억울해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이게 한나의 기도예요, 여러분. 이게 한나의 기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칠 수 없는 게 뭐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한나의 기도를, 눈물 어린 기도, 통곡이 있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셨다는 겁니다. 다 들어주셨다는 겁니다. 어떤 정도로 기도 들어주셨다고요?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후에는 아들 셋을 더 주고 딸 둘을 더 주었습니다. 그뿐입니까? 그 첫 번째 낳은 사무엘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역사에 아주 위대한 선지자가 됐고 사사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기도라는 겁니다. 이게 진짜 기도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도를 받으신다는 겁니다.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요새 교회들과 목회자들은 왜 우리 하나님은 자꾸 신학에 갇혀 있는 하나님이라고 전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도덕 윤리 안에만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전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뭐 신학 공부 뭐 좀 많이 했다는 목회자들이 주로 이런 설교 자꾸 하고 있습니다. 신학 공부, 무슨 신학 공부를 그렇게 하셨는지는 참 난 모르겠는데 말이죠. 화려한 교회일수록, 큰 교회일수록 이런 기도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썬데이 크리스찬 삶을 살고 있는, 그러니까 일주일에 주일에 오전 한 번 살짝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다 살았다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일수록 우리 하나님이 신학과 도덕 윤리에만 계시는 하나님일 뿐이다, 이렇게 자꾸 믿고 있어요. 여러분, 그 기도들 하시는 것 좀 들어보세요. 기도들 하시는 것. 화려한 말들이 있습니다. 신학적이고 문학적인 수식어들은 있습니다. 근데 그거 다 종에 뺏겨서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외에 기도들 하고 계십니까? 그 외에 기도들 하고 계시냐고요? 한나가 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오래도록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며 통곡하며 자기의 마음을 다 쏟아놓은 그런 기도는 하고 계시는가 말이에요. 해본 적은 있나 말이에요. 우리 교회당이 한창 이전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을 때입니다. 서울을 이렇게 보면 사당이 교통의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선교 사명이 큰 교회이기 때문에 사당쯤에 교회당 어디 좀 좋은 거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쪽에서 교회당을 찾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던 중 어디 멋진 건물 앞에 가게 됐습니다. 함께하던, 저희를 가이드해서 함께하던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이 건물주가 어느 교회 권사님이십니다. 우리 한번 들어가 한번 봬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좋죠. 그러고 들어갔어요. 가서 그 권사님께 인사를 드렸는데 권사님이 그렇게 우리를 홀대할 수가 없어요. 아주 냉랭하게 대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들어가 앉자마자 욕을 해대시더라고. 요새 진짜 목사는 있는 거요, 그러시더라고. 그 이야기를 들어본 적, 아주 유명하고 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권사님이 평소에 기도 많이 하셨대요. 새벽에 빠지지 않고 나가서 목소리 높여서 기도하는데 글쎄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는 목사님이 옆에 오시더니, 권사님 속으로만 기도하세요. 여기서는 이렇게 소리 높여 기도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기도하는 데입니다. 그러시더래요. 여러분, 사람이 평소에는 속으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삶에 문제가 있는데, 기업이 부도나고 자식들이 지금 지금 아슬아슬한데, 어떻게 조용히만 기도할 수 있는 겁니까? 그때는 부르짖어야지요. 동욱 형제 안 그래요? 부르짖어야지 그때는. 근데 그 목사님이 우리 교회는 그렇게 기도할 수 없어요.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놈의 목사가 가짜인가 보구만. 그하고 그 교회 때려치웠대요. 저희한테 그냥 포부되시더라고요. 요새 진짜 목사는 있는 거요. 교회당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부탁하려 들어갔다가 욕만 먹고 쫓겨났습니다. 우리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보지 못한 목회자들, 신앙인들이 요새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무릎 꿇고 부르짖어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다 고난을 당하는 당사자이거나 그 후보자입니다. 이 삶의 현실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것 때문에, 이 삶의 현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기도라는 은혜의 수단을 허락하셨습니다. 은혜의 수단으로 주셨습니다.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는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삶에 고난이 찾아오기도 하고, 가난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병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자기 힘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때 그 고난과 환난들을 자기 혼자 부여잡고 몸부림치지 말고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허락됐습니다. 그때는 부르짖어야 되는 겁니다. 한나처럼. 눈물 통곡 나오지가 않을 수가 없어요. 시편 43편 보십시오. 시편 43편 23절 24절입니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이 시편은 신학적으로 보나 어느 뭐로 보나 좀 불경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어떻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말들을 할 수 있죠? 불경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이 부르짖음이 성경 시편에 당당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우리 속에 있는 것 무엇이든지 우리가 답답함과 고난과 아픔을 당할 때 쏟아 놓으시라는 거죠.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이 아픔과 답답함과 슬픔을 하나님 앞에 쏟아 놓고 있는 겁니다. 시편으로 당당히 기록됐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믿음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우리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버지 앞에 우리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나가는 거죠. 우리의 아픔 가지고 나가야 되고, 슬픔, 우리 마음속의 답답함 다 들고 나가야 되는 거죠. 우리 삶에 답답함이 있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는데 그 절절함을 하나님 앞에 나가 쏟아놓는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오, 전지전능하시고 영원불변하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일을 그 예정과 작정대로 하시는 주님이시오, 공의로우시고 자비하시고 의로우시고 털끝만한 죄도 허용치 아니하시는 심판주이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한다고 하면 받으시는 그 기도 받으시는 아버지가 닭살 돋지 않겠어요? 자기의 절절함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데 창조주이시오 공의로우시고 변함없이 영원한, 아이고 이런 신학적인 수시고, 그거 쓸 때 써야죠. 쓸 때 절박하고 절절함을 하나님께 쏟아냈는데, 그럴 때 하나님이 그런 기도 들으시면 닭살 나십니다. 닭살. 하나님이 그걸 듣기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쏟아놓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답답함, 슬픔, 가난, 눈물,
쏟아 놓으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귀하게 여기신대요. 그걸 빠짐없이 들으신대요. 왜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앞에 나가서 한번 그렇게 전지전능하신 나의 아버지시여, 영원하신 아버지시여, 자식을 사랑하시되 공의롭게 사랑하시고 의롭게 사랑하시고 하면 아버지가 뭐라 해? 씨앙놈의 새끼야, 할 말 해라. 할 말 지금 뭐가 같다는 거냐? 아들이라면 그렇게 기도 안 하, 그렇게 아버지 앞에 이야기 안 합니다. 아버지, 나 어렵습니다. 뭐가 어렵냐? 나 실수하고 나 당했습니다. 아버지, 이거 어떡합니까? 그래? 함께 하자. 내가 네 아버지 아니냐? 함께 하자. 함께 하자. 그게 아버지죠. 그렇게 기도하라네. 이 한나의 기도가 이거면 한나의 기도가. 여러분, 눈물 흘리며 그 마음을 쏟아 놓으며 통곡으로 기도한 진실한 우리 믿음의 모델은 단연 우리 구주십니다.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죽은 지 사흘이나 됐던 그 나사로 시신 앞에서 우리 주님은 우셨다 하지 않습니까? 우셨다. 그때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주님이 우시네. 주님이 그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이 하셨던 기도를 우리가, 그리고 그 모습을 우리가 다 기억합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 36절에 그 모습이 그대로 나와 있죠.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며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겨 가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 주님은 아버지께 나아가 기도하는데 땅에 엎드려 슬퍼하시며 눈물을 흘리시며 기도하였다 그럽니다. 작년에 11조를 드린다 하며 거의 1,000만 원 가깝게 헌금한 분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교인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지역 주민들이 아무 때 나와서 기도하시라고 24시간 교회를 개방하고 있죠. 어느 날 뭐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좀 퇴근이 늦었습니다. 10시 넘어서 10시 반쯤 됩니다. 그때까지 제가 목양실에 있었는데 여기 예배당 안에서 한 여자분의 부르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딱 그 부르짖음을 듣는데 이건 범상한 기도가 아니다. 그런 감이 들었어요. 일을 다 마치고 이제 나가는데도 계속 제가 이제 퇴근하는데도 계속 저기 앉아서 부르짖고 있더라고요. 나가면서 가만 들어보니까 가정에 아마 어려운 일이 있었던가 봅니다. 그걸 가지고 나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 옆에 사는, 알고 보니까 바로 옆에 사는 여자분인데 아주 채소한 분입니다.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더라고요. 며칠을 그렇게 나와서 부르짖으며 이 예배당에서 기도했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났는데 누가 전화를 나한테 걸어왔습니다. 목사님, 1년 전에 밤에 가서 막 기도하던
기도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매님이더라고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내가 너무 감사해서요. 올해 11조는 모두 본향교회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1,000만 원 가깝게 헌금하셨어요. 무슨 소리죠?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했다는 겁니다. 응답했다는 겁니다. 감사한 거죠. 여러분, 이제는 우리 기도의 질이 좀 달라지면 합니다. 질이 좀 달라져요. 우리의 문제들, 아픔들 아버지께 가지고 나오십시오. 그리고 다 쏟아놓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은 그게 내가 진짜 듣기 원하는 진짜 기도다 그러십니다. 내가 응답한다 그러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간절함, 우리의 아픔, 우리의 답답함 하나도 놓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부르짖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앞에 쏟아놓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우리 기도가 좀 달라져요. 달라집시다. 한나가 간절히 그 답답함 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곡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친아버지시다. 인격적인 하나님도 만나게 될 겁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나가 눈물로 통곡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거 귀하게 다 들어주셨습니다.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심을 우리 믿음에서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답답함, 삶의 현실들이 있습니다. 다 하나님께 쏟아놓으며 부르짖는 기도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다 들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620장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너무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도 의지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은혜 받으며 살리라 다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하나님 백성들과 가정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며 예배드리고 있는 본향의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